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준비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눈썹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나도 해 볼까?' 왜 그러냐면요. 어 최근에 제 눈썹이 다 빠져가고 있더라고요. 한때는 왕년에는 제 눈썹이 무슨 수검댕이 눈썹이라고 우리가 그때 유명했던 송승헌 눈썹이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나이가 들면 머리만 하얗게 되는 줄 알았는데 눈썹이 빠진다는 말은 아무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좀, 아침에 아내를 부러워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그렇게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리시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사실은 저한테 한 며칠 동안 마음에 인상으로 강하게 남던 장면이 있었는데, 뭐냐면 한때 그 시대를 주름잡던 이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다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피아들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 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드니깐요, 뭐 다들 죽거나 감옥에 갇혀서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부축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중에 인제 주인공으로 이 나오는 남자는 이제 요양원에 인제 혼자 앉아 있는데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나갈 때 병실 문을 닫지 말고 열어 두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저는 왜 그렇게 오래 남는지 모르겠어요. "문 닫지 말라"라는 말이 두려우니까요. 근데 실제 병원에서 일하시던 한 분 얘기가, 그 요양원에서 인제 어르신들 이제 치료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다들 젊었을 때 한가닥 하셨던 분들이래요. 정말 다 한가닥 하셨던 잘 나갔던 분들인데, 근데 지금 나이가 드시니까 하나같이 한 분 다 사람 도움이 필요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다 돌아보면 다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아닌 분들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인생이 참 공평한 게 세월 앞에서는 참 공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는 게 뭐 별거 있나?' 이런 허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 아침부터 힘 빠지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공허한 삶을 살지 않고 오늘도 살맛 나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놓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주신 약속의 땅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맨 처음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받았어요. 근데 그 요청이 수락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히 쫓았대요. 그러고 보니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이었죠?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히 쫓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의 8절 9 절에 보시면 무슨 단어로 번역해 놓았냐면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 충성이며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전히 쫓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득 채우다.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나로 채워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히 쫓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내가 하나님을 나로 채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근데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은 어떤 모습이겠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그러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변화를 주시는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의 이 온전한 쫓음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모습을, 그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은, 그 신앙은 사람 쫓지 않고 하나님 쫓아가는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40년 좀 생각해 보시죠. 이 갈렙이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으로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같이 갔던 12명 정탐꾼들 중에 10명은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 이 땅 너무 좋은데 우리에겐 무리입니다. 취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분명히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이 땅을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정말 좋은지 아닌지 확인하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이 땅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10대 2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앞선 10 명의 보고 때문에 나머지 200만여 명의 백성들은 뭡니까? 이미 전의를 상실했어요. 낙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요. 지금이라도. 이때 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며 아니라고 만류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하지만 10대 2를 넘어서 지금 200만 대 2가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위기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 하나님의 약속, 이거 내 믿음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막 주장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요, 사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시대 유행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혹은 사람 인기 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 평가에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랬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있죠. 아수르의 큰 나라 갔다가 왔더니 그 나라에 큰 멋진 제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갖다 짓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놋제단은 잠깐 밀쳐 놓고 나중에 하나님 뜻 구할 때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화를 자초하죠. 그리고 사람들 인기 쫓다가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정말 키도 크고 정말 이만한 사람 없어서 사람들의 인기 받아서 왕이 됐잖아요. 인기도 높은 이 수치로. 근데 무엇입니까? 정작 그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흩어져 나가니까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또 화를 자초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게다가 사람들의 그 이 성화에 못 이겨서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아론.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래서 결국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또 백성들에게 화를 또 불러일으켰죠. 결국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쫓다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환경이 대세가 되고 유행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랑받으면 참 좋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보다는 미움받을 우려가 더 커요. 이제 그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은요, 사랑받기보다는 미움받을 각오가, 그렇게 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움받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놀드라고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러 심리학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이 또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들러도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나 사람들은 미움받을 필요는 없다. 또 받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생각해 보면 내가 타인에게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잘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미움받아야 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단 무례한 신앙 말고 지혜로운 신앙일 때.
서울을 버려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한 소설의 첫 문장인데, 어쩌면 그처럼 오늘 우리는 성도가 죽어야 우리 성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죽어야 교회가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보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보면서 한숨 쉬잖아요. 그러나 오늘 때보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난잡하고 더 추악한 그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각오를 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때문에 이들이 경험했던 건 무엇이죠? 내가 죽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뭐냐면 다시 그런 각오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그럴 때 어쩌면 초대교회 그 역사가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두렵지만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와 교회가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쫓지 않고 하나님 뜻만 쫓아가는 거예요. 환경이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갈렙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오죽했으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까지 나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찬양 위험한 겁니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하는 것은 멋져 보이지만 희생하고 고생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별로 내키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지금 갈렙이 어디를 요구하죠?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헤브론 이 산지는요. 근데 그 산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12절에 보시면 그 달라고 했던 땅이 어디예요? 거기는 아낙 사람이 있고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서 상황이 안 좋아요. 불리합니다. 게다가 이 아낙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15절 맨 끝에 뭐라고 하죠? 이 아낙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사람 거인 족속들이었어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것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면 40년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때도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이 너무 견고합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서 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 비하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아마 그들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들의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지금 갈렙이 말했던 것은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게 했던 그 요인들이 그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무엇입니까? 나 여호수아랑 친하다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출애굽 1세대 유일한 여호수아 갈렙 둘 중에 유일한 1세대니까 나 좋은 땅 달라고, 나 편한 길 요구한 게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평지가 아니라 산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진짜 갈렙은 그마저도 그 산지가 아니라 헤브론 성읍 달랑 하나만 받았어요. 그 나머지는 자기가 다 그렇게 고생해서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완전히 희생 감수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무엇보다 이 갈렙이 대단한 것이, 갈렙은 지금 이 순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이
불리한 조건도 있었지만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갈렙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근거였습니다.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갈렙이 그 불리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랬더니 15장 14절 한번 싹 넘어가 보십시오. 15장 14절에 보면 무엇이죠? 그렇게 말한 다음에 진짜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어요. 여러분, 참 이게 말씀이 정말 멋진 게요, 나중에 댁에 가셔서 민수기 13장 22절 그리고 14장 말씀들을 살펴보십시오. 40년 전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정탐꾼들이 갈렙도 헤브론 땅에 이르러서 정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음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들이 지금 아직 그대로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40년 전에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도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가자라고 외쳤던 거예요. 뭐가 변하지 않았죠? 그때나 지금이나 갈렙의 믿음이. 지금 갈렙은 그랬어요. 40년 전에 자기 동료들 출애굽 1세대들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일들을 만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방법과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40년 지나도 변치 않는다고, 유효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오르셨다고, 이번에는 출애굽 2세대인 가나안 1세대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모범이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나눠주는 맨 첫 번째 순서로 갈렙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 땅 가지고 싶습니다 말하기 불편하잖아요. 물론 그래도 불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다른 지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기준을 갈렙이 멋지게 제시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강조하죠.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시설과 대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편한 길 쫓지 않고 상황의 유불리를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뜻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는 동일하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항상 오르셨다고 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은요, 권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것입니다.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10절을 보시면 갈렙이 지금 몇 살이죠?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말하기를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5년 동안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갈렙이 지난날 정탐꾼으로 가데스 바네에 올라갔던 때가 몇 살이었죠? 40대였던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갈렙의 인생이요, 참 평생 피곤한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평생 노예 생활하면서 피곤하게 살았고요. 그나마 하나님의 구원받고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방황해요. 그마다 최근 5년은 싸우다가 시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좀 쉬고 싶어요. 지치잖아요. 자격이 있죠. 그렇게 했었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이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여전히 세서 나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갈렙의 다른 말 다 믿어도 이 말은 안 믿습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40대하고 80대하고 똑같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나이에 건강 받았으니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하나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온전히 쫓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갈렙의 믿음이 세월 지나도 변질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40대에 뜨거웠다고 80대에 차가워져도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내가 젊어서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이제 좀 쉴 자격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하죠? 이거 쉽지 않은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젊어서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온전히 쫓고 충성할 수 있지만 사실 육신의 힘이 빠지고 지치고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은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알면서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10절에 이 갈렙의 고백이 뭐냐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 45년 동안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날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를 지금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살게 하실 것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지키시기까지 나를 또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주시면 좋지만 더 좋지만 안 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볼 때 갈렙은요 지금 자기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쫓았어요. 자기 노후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빠져서는 안 될 착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착각이요. 무엇이냐면 영적인 귀족주의, 영적 능력주의. 공평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이 마이클 샌델의 교수님의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시대의 이 능력주의를 비판합니다. 근데 의외였던 것은 그 책에서 초반부에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상당 부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왜 능력주의와 이 기독교 신앙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읽어봤더니 물론 그분의 기독교의 오해와 부분적 이해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지적하는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영적 귀족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시원스레 반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영적 귀족주의가 뭐냐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기에, 그분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요즘에는 남들이 벌을 받고 고생하는 것은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믿었으니까 복 받고 잘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 내가 그만큼 믿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복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힘든 게 반박하기 힘든 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믿어왔고 하나님 내가 평생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믿음 때문에 고생했으면 이제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고.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저 젊지만 아직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이젠 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덕에 이만큼 됐는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만하면 자격이 있다고, 이만하면 이건 누리는 거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그냥 그런 생각 안 하시는데 자꾸만 제 생각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얘기예요. 제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래서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나는 정말 말 그대로 나는 괜찮다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살아오게 하셨다고 하더니 이제 조금 다리 펼만 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펴볼 때 결국 대세를 따르지 않고 내가 편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내 권리 주장하지 않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겠더라고요.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나를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쫓는 기준이 누구십니까? 내가 내 모든 것 내려놓는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인기에 편승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오히려 편함이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건 뭐죠? 적당한 때까지 어느 일정 기간 아니에요. 죽기까지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바울이 어떻게 충성했죠?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면, 세상 기준 따라갔으면 했을 모든 배경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잖아요. 대신 그것들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매맞기를 자청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래도 좋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매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괴물 중에 괴물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맨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새기면서 평생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가 육의 면류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십수년 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연애할 때였거든요. 저분이랑. 그때 이제 결혼 전이라 그 책을 보고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군데군데 메모하면서 이제 한 책으로 돌려봤거든요. 우리 이렇게 내려놓자. 이렇게 내려놓자. 저는 그때 참 간절한 마음으로 썼는데 물어봤더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다행히 그 책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 근데 그때 내려놓자고 했는데 지금 내려놓기는커녕 지금 더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봤는데 자기가 이 내려놓음이란 책을 내고 나서 참 많이 불편해졌다고 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하버드 대학 출신이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본대요. 기준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오늘은 또 뭐 내려놨나, 또 어떤 건 내려놨고 그 내려놓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옷 입고 사는가 궁금해하더래요. 마치 그 내려놓음을 이 법정 스님의 무쇠우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말하려던 내려놓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령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모든 것을 걸고 따라 나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만사가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더래요. 자꾸만 일이 막히고 너무 힘들고 지쳐가더래요. 고생만 실컷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 하는 것이. 그래도 괜찮아 하는 것. 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나 이만큼 했습니다. 나 이거 감당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나 이거 했습니다. 나 저 가져왔습니다. 아니잖아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냥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고 그것이 맞았는데도 일이 커지지 않고 유명해지지 않고 뭔가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그 자리를 하나님 붙잡고 견디고 버텨내는 것으로도 괜찮은 것. 그게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람 따지지 않고 권리 따지지 않고 환경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신앙이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의 실적을 보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복을 얼마 받았고 결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산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근데 결산하는 순간 제 권리가 생각나더라고요. 대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 나는 지금 그러한 과정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 그렇게 신앙생활은요, 나의 것을 계속 비워내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비움의 영성이 아니라 채움의 영성이에요. 내가 비워내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 신앙이에요. 내가 죽어야 살게 하세요. 하나님을 나로 채워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신비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점에서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첫 번째, 나는 사람을 쫓지 않고 대세를 쫓지 않고 인기와 유행을 바라고 있는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또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죠? 제게 말하기를 너 당신 여기서 사역하면 앞으로 목회 사역에 큰 지장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 있으면 당신 안 좋아질 거라고 아주 종종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아니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있다는데 그게 하나님 뜻 아니면 뭐냐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제가 뭐 담임 목사 부족하지만 제가 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뭐 인기를 뭐 이렇게 쫓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인기 뭐 이렇게 끌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리고 뭐 시대 유행 뭐 이렇게 부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괜찮습니다. 저는 오케이. 이만하면 오케이. 아직까지는.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편하길 바라고 내가 고생과 희생을 막 마다하고 싶은가? 이것도 괜찮은 게요. 아직은 제가 지금 죽을 고생이나 무슨 대단한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 이만하면 정말 남부럽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요. 그저 그냥 매일매일 잘 버티고 견디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제가 불편해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이야 제가 아직 40대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나중에 내가 갈렙의 나이가 됐을 때 나는 변치 않을 것인가? 혹시 나중에 나도 본전 생각나지 않을까? 원래 본전도 없었지만 혹시라도 사람들 평가에 내가 집착하고 내 육신의 편함을 추구하고 이제는 좀 넓은 집 살고 싶다. 좀 좋은 차 타고 싶다. 또 좀 양복도 뭔가 반짝거리는 걸 좀 입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모르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요즘에 기도한 제목이 있거든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셨 오면서 신앙생활 하셨고 제 믿음의 모델이셨던 우리 부모님이 이제 이제 은퇴하시면서 그런 모든 상황이 그냥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힘들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말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쉽지가 않은 거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제목이어서 여러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부모님도 그렇고 내 신앙의 선배들도 봤을 때 '야 내가 장담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 아직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니깐요. 오늘도 내 신앙의 문제는 주변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결국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 자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요. 오늘.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난날 방황하다가 뒤늦게 하나님 억지로 신학교에 넣어 주셨는데 그날 첫날 아침 첫날 저녁에 하나님 이제 내 남은 삶 다 주님 것이라고 맡겼던 그 고백 변질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내가 그렇게 변할 거라면 차라리 변하기 전에 나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제 모습 보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니까 그래도요. 참 감사한 게 역시 한번 비워내고 나니까 가벼워져요. 그리고 평안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말 이 선교사님 표현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확실히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쫓는 이 믿음의 번지 점프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다 내어 맡기는 것. 그게 하나님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었다가 아니라 날마다 죽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고 보니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쫓았더니 그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15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에 그리고부터 시작.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안악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덜렁 전쟁이 그쳐버려요. 그 가정에 불명이 있었을 고생과 고통은 건너뛰고 성경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쳐버렸다라고만 말씀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니 정말 그때 고생과 고통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넉넉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시는 동일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이 평안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에게 주시는 변화된 삶입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내 힘으로 살아봤더니 염려투성이고 불안투성인데 하나님께 맡길 때만이
전쟁이 그치듯 내 삶에 평안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한 주간도 이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전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예전 젊었을 때나 앞으로 나이 들었을 때나 한결같이 사람 따르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십시오. 환경에 유불리 계산하여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권리가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땅 사는 날 마지막까지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매일 양도하며 살다가 마침내는 우리가 함께 천국 들어가서요, 천국 갔더니 여기 무슨 금길 있네, 무슨 여기 은길 있네, 여기 무슨 보석길 있다고, 여기 다이아몬드 길 있다고, 그런 거 보지 말고 오직 우리 손에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들고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뿌듯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